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다른 게 아니고 눈 크게 뜨고 눈 감지 맙시다. 밥 먹고 나면 또 찬양을 또 뜨겁게 하다 보면 이제 심 빠져갖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이 이렇게 조금씩 있으면 한 10분 지나면 이제 한 명씩 이제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보면 반응이 와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눈에 힘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제가 45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나왔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왜 또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거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 말을 제가 좀 고상하게 하려 해서 창피하게 만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제가 제공했습니다. 나를 쪽팔리게 하는 일. 이 쪽팔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체면을 깎는 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리다라고 말을 목사가 또 강단에 하게 하면 좀 말이 좀 약간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 그런데 사실은 의미는 나를 쪽팔리게 하는 일이 뭘까?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의 체면을 깎는 일이 뭘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일이 그게 뭐냐?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쪽팔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나를 가장 창피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장 창피하게, 나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일. 내 자존심까지도 진짜 이렇게 막 진짜 막 예를 들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막 가운데 길거리에 돌에 탕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얼굴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 날 쳐다봐.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쪽팔려.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창피해. 얼굴 들 수 없어.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지금 사람들 날 보고 웃고 있는 거야. 비웃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어.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누구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저 블레셋에서 큰 이 가드 사람 블레셋의 골리앗이 큰 우렁찬 목소리로 야 할례받은 족속들아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번 나와서 싸워보자.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얼굴 코빼기 보지 않고 다 숨어버리고 나와서 싸우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오다가 저 블레셋에서 우렁차게 떠들고 있는 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저 골리앗의 소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할례받은 족속들에 대해서 조롱하게 조롱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소리가 이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거야. 울분이 터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의 그 골리앗이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이 모멸감과 이 수치스러움과 어찌할 수 없는 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분노는, 그렇죠. 이 분노라는 거는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막 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다, 분노가. 이게 육적인 분노다, 육적인 분노. 근데 영적인 분노는 언제 일어나는가? 육적인 분노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분노는 언제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노 나에게 있는가? 영적인 분노가 그렇잖아요. 육적인 분노는 저는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육적인 분노는 매일 사모하고 하다 보면서 이런저런 하다 보면 육적인 내가 여러분 늘 맞죠?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또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라고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또 막 분을 냈다가, 또 나도 모르게 또 분을 냈네, 주여.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분노는 수없이, 변함없이 막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분노가 내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영적인 분노. 나는 어떨 때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분노는 아예 없어져 버렸는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분노를 언제 한번 내봤는가? 육적인 분노는, 육적인 자존심들은 늘 냈는데, 체면을 구기기 싫어서 육적인 분노를 막 냈는데, 영적인 분노를 내가 언제 내봤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어떤 일에 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능력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영적인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막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때로는 이거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마음은 막 있는데.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물질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막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영적인 분노가 내게 일어나는 거야.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없으면 못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분노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막 답답한 거지. 우리 김경원 원사님이 초청잔치 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속상한 거야. 그렇게 매일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막 그러면 와 하나님 감사 막 그런데 한쪽으로 막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막 갈급함,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속담에 생각하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분노, 영적인 것들이 막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가 되고 멸시받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런 육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노까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까지.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온 군대는 벌벌벌 떨고 누구도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다 숨어버리고 있는, 딱 봤을 때 이건 누가 가장 이런 건 창피하게 느끼냐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도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다 숨어버리고 달달 벌벌 떨고 다 굳어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백성이, 나의 군대가 누구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고 창피하고 있고 쪽팔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아무도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쪽팔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게 되잖아요. 홍해 앞에 설 때 이제 뒤쪽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닌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일 데가 없어서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이 아닌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온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들 10가지 재앙 다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부부가 가다가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하다 가는데 창피한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옆에 있다가 아내가 아우 창피해. 아우 저리 가. 뭐 그런 가끔 보면 영화나 보나 TV를 보나 이런 거 그런 부분 다 와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만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창피하다는 것이, 이 부끄럽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이, 우리의 겉으로 뭐 우리 여러분 개그맨들 있잖아요. 코미디언들. 그 사람은 몸만 가지고 하여튼 그냥 온몸을 망가뜨려 갖고 사람들을 웃기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보기에 쪽팔려, 창피해. 그럽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사람을 웃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온몸을 망가뜨려서 자기의 체면을 구겨서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쪽팔리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게 쪽팔리고 창피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영적인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이 영적,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부딪힘들이 내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이러한 감각들이 없어서, 영적인 정말로 이런 뭐랄까 뜨거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쪽팔리게 하는 것이고, 나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신앙 수준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때 창피한 거야. 이때 창피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를 때 창피한 게 아니라,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때 창피함을 느끼고, 그때 쪽팔림을 느끼고,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할 때, 그때 쪽팔리고, 그때 창피하고, 그때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창과 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칼과 창으로 나와서 고함치고 멸시하고 조롱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막 목소리를 높여갖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생과 삶의 이 가로와 길에 서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그 하나님, 그냥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을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뭉그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치부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는 자신들을 여기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들 앞에, 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스크래치가 났을까. 내가 이런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착하고 그린 땅으로, 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쪽팔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오늘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왜 우리가 죽게 하냐고 막 떠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바다에 내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저 홍해가 갈라집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를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누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정탐해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그 땅, 적과 꿀의 땅이 맞다. 그런데라는, 이게 중요해.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들,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그거 보고 온 백성들을 두려움에 공포 속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로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4절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애굽 땅에 430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그 많은 시간들을 오래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가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 들여보내겠다. 그랬더니 보고 온 결과가 10명이 정도 된 그들은 강대하고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래서 올라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얘네들 뭐 얘기만 했다 그러면 왜 매일 삐딱선이 한번 따라 삐딱선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적그리 땅으로 예가려는데 얘네들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러고 왜 또 우리 또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가는 곳마다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왜 죽게 하느냐 또 만나와 매출력이 없어서 우리를 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보니까 또 왜 우리를 거기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다 왜 거기 가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왜 거기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지금도 모를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나의 나의 마음을 다 안다면 이건 행복해.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수없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10번이 넘도록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 또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 그 자존심 상하고 쪽팔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스크래치 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나라를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등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의 삶의 현장에 그냥 나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십시오. 그냥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 쓰시려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을 등장시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등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왕이,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만군의 여호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안 누리는 자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여러분들의 그 보호를 안 받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방패막이 되어준 거예요. 방패막이. 내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누려. 저는 되겠지만 키가 180이 좀 안 되잖아요. 키가 180이 안 되는데 매일 형들하고 매일 놀다가 보니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다가 매일 형들하고 매일 싸워. 그리고 매일 맞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에겐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 우리 형이야. 형, 나 맞고 왔어. 형 앞에서 저기가 나 때렸어. 그러면 누가 때렸는데? 그럼 형이 와서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옆에 형이 때리러 가잖아요. 그 옆에서 형 화이팅 그러고 있어. 내가 왜냐면 내가 못 이기니까, 내게는 형이니까 그 형이 가서 대신 싸워줘, 때려줘. 그러면 나는 막 좋은 거야. 막, 야, 나에겐 형이 있다. 여러분, 나는 형을 어릴 때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권세 앞에, 봐봐요. 지금 정치 보면 권세 때문에 저는 그냥 쪽팔려요. 쉽게 말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 권세, 그 명예, 그 물질, 그 돈,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영혼까지 다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쪽팔리고 짜증나고, 야, 이게 뭔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타락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꼼짝달싹하지 않아. 내가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창피하고 이게 쪽팔려. 하나님은 나에게 야, 움직여라 하는데 내가 안 움직여. 막 속상한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가끔가다 야단칠 때고 고성을 지를 때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을 때죠. 말을 안 들. 한 번 할 때 말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도 새벽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참고 또 참다가 그 마지막에 안 참으면 그때 이제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야, 성경 썼냐? 처음에는 성경 썼냐? 그러면
또 성경 썼냐? 그러면 또 가만히. 그러고 나서 내가 성경 갖고 와! 갖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갖고 이제 얼굴에 다 이러고 와요. 아, 아빠가 너희들 야단치려고 성경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성경 쓰는 건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얘네들은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아들들아, 딸들아, 잘 들어라. 지금 내가, 엄마와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곳이다. 한사람교회 와서 아빠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 성도님들이 아빠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아빠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누누에게 인사 좀 잘해라. 인사 좀 잘해라. 다른 거 없다. 인사 좀 잘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따릅시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느냐? 그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이죠. 하나님은 움직인 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는데 누가 그렇게 움직였느냐? 다윗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자기 양이 곰에게, 이리에게, 늑대에게, 사자에게 끌려가면 쫓아가서라도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어떤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내 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마귀에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스크래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백성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해도 꼼짝달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무기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권능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에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창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사무엘 17장 24절 말씀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제가 우리 성경으로 줬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안 줬나요? 이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게 지금 너희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모욕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름을 가지고 모욕하거나 멸시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막 무시해버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인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아무도 그 무시와 멸시와 이 상황들을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 모욕당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위로받으시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 블레셋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해? 모욕해? 무시해? 너 칼과 창 나오지만 나는 그 이름, 네가 멸시하고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누가 살아있는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입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크래치를 안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꾸 내가 이 쪽팔리다는 말을 자꾸 이걸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뭔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모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블레셋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통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한 거예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스크래치가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다.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안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서 막 안달날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안달날 정도로 여러분 땡깡 부려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존심에 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오늘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태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등장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투입시키시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나는 허수아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나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창피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내 이름이, 내 어떤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창피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군대가 다 왕과 함께 나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다윗,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적군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는 그 한 사람 다윗처럼 오늘도 그 모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창피하지 않는, 쪽팔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은 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블레셋 한 사람을 인하여서 누구도 아무도 싸울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 거르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이 영적인 분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육신의 어떠한 창피함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내게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창피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인정하시는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